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올해는 이렇게 새해가 되었는데 나이가 안 먹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안 먹어서 좋은데 이게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이제 겨우 자기 나이를 알았는데 또 헷갈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글을 아무리 이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해를 그냥 덤으로 얻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본받는 덤으로 온 한 해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신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된 또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또 던집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또 심령을 적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민족에 대해 강의를 하는 중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2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2사람으로 봐야 하겠는가?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머리가 둘이라 할지라도 몸이 하나이면 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머리 하나를 한 사람으로 세워서 2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랍비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한 사람인 것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있다면 이것은 2사람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의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된 유대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때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무지막지한 핍박이 가해졌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우리의 몸은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약점을 담당하면 하나이고 무관심, 무표정하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된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인지 배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교회 안에는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다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음식과 절기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경동시장에 가면 고기는 절대 안 사고 채소만 사다 먹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바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경동시장에서 삼겹살을 사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상추에 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비판했고, 이방인 신자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약점이 있는 유대교 신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이방인 신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365일 일용할 양식 완주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기도를 열렬히 하는 사람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주는데 그것이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형제의 약점을 자기의 약함으로 알고 짊어지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형제의 약점을 포용합니까? 형제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약점을 판단합니까? 지적합니까? 요구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중심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단순히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에서 바울은 이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형제에게 거치는 자, 즉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그가 구원을 받게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가끔 형제의 유익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희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강한 동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야 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야 할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우리를 형제를 위해 희생하도록 만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최후에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3절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죄인들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은 큰 감동과 함께 변화를 받습니다.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일어납니다. 지난달에 그 영화 이태석이 개봉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울지마 톤지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태석 신부라는 분인데,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재능도 많아서 출세와 성공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수단의 톤지라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전쟁과 질병에 찌든 그곳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프리카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평소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수단의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그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안 나타나고 내 이기적인 본성만 드러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에 있습니다. 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자라고 나의 못된 성품이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녹이고 악한 성품을 깨트립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줍니다.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모임에서나 수없이 갈등과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최근에 방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순양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들과 막내 아들의 분쟁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의 문제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분명히 옳은데 어떻게 내 생각을 굽히겠는가, 내 소신껏 해야 하지 않는가 말하며 하나 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단체 티를 맞춰 입고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할까요? 자주 회식을 하면 될까요?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말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뜻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된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차이를 다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역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자 자기 소리를 내지만 한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초대교회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같이 떼고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안암 2부도 초대교회 못지않는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의 당부를 가슴에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서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과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면이 깊이 병들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였고 죄로 인해 무기력하게 된 자였고 근본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도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나의 이해와 인내심의 한계로 때로 속이 시끄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남모르는 아픔과 희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던 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나도 형제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므로 유대인들을 받아주셨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 힘든 어떤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방 온 세상 열방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약함을 감당해 주심으로 세상에 없는 천국 공동체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용납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알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흐르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권력으로 하지 않고 겸손과 낮아져 섬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그에게 소망을 둡니다. 교만한 세상 왕은 백성에게 상처를 주어 소망을 잃게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사람의 높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거칠고 살아온 사람을 부드러워지게 합니다. 그러니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병든 마음을 치유받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질 소망이 생깁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소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거짓 소망을 붙들고 살다가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화목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서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면 서로 다른 음색으로 아름다운 화음 연주하는 조화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도 자기 소리만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의 음정과 강약과 박자를 맞추어야 아름다운 합주가 되듯이 신앙생활도 나만 잘하면 되지 않고 자기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아름다운 조화가 나옵니다. 그것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목소리만 내지 말고 남의 소리를 들으며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공동체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성령의 능력과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지난 1월 초에 동역자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경학 교수님을 비롯한 고대병원 목자님들이 도와주셔서 빠르게 검사를 받고 다음 주 입원과 수술 날짜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 많은 목자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매일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셔서 저와 동역자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동역자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저의 어둡던 내면과 가정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좋아서 지금까지 30년을 우리 모임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안암 2부에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고 섬겨주고 공감해주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은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니 감사합니다. 서로 부딪혀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부르심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두통화로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두통으로 고통하시는 고창원 목자님께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어 서로 뜻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통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낮아져 섬기는 것이 힘들고 주님보다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넘쳐나와 다른 여러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성숙한 목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비난과 정죄에 익숙한 양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와 한 마음 한 입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 소망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소망스럽지 않은 죄인에게도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나와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십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약함을 감당해주는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암 2부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 열방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소망, 이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주와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터닝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나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 비결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서로를 받아들이며 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